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심심치 않게 전도사님, 목사님 참 메시지 좋네요, 이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기분이 좋았는데 썩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말도 듣고 그런 확인이 되면서 이제 그 좋아하는 저를 쳐다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말해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나도 그렇고 저분도 그렇고 혹시나 강단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종종 제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혹시나 이 교회에 와서 방해물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저분들이 충분히 은혜 못 받을 수 있는데 그 상처를 내가 충족시켜 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강단의 은혜를 못 받으면 결국 나중 끝에 가서는 응답 없게 되거든요. 열매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디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은, 제가 그 표현 드렸지 않습니까? 어디 아무데도 없고 우리가 뭐 문자도 잘 모르고 뭐 과학도 발달 안 해서 이렇게 원시 상태로 살면 그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완벽한 계시에 완성된 성경책,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 한 분만 묵상해도 충분하게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에 목사를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전달하게 하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뜻을 알리십니다. 혹시나 내가 강단에서 은혜 못 받는 성도들과 내랑 영이 비슷해져서 나도 은혜 못 받고 그분들도 은혜 못 받고 좀 이렇게 뭔가 메시지 좋고 말 잘하고 그분들에게 상처 이렇게 보듬어 주고 이해해 준다는 그 영이 전달되거나 그러진 않을까 하는 게 두려워지더라고요. 저번 주에 서론에 수요예배 때 아주 좀 강렬한 메시지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메시지를 들으시고 영적 바람, 그래가지고 바람이란 단어가 너무 자기한테 강하게 부딪혀서 목사님 그 이야기 듣고 내가 하루 종일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시면서 그랬다고. 시험이라는 게 좋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말씀 계속 들으시고 녹취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메시지 듣고 있다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그래, 강렬하게 전달이 됐는데 그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제 간증이요, 메시지를 드린 것 같은데 제 간증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교회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는다. 그 어디 가서 좋은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가 복음 속에 뿌리 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계속 드리냐면, 제가 담임이 아니잖아요. 부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는 임시직입니다. 교회 법도 그렇고 우리 그 교회 행정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는 원래 부목사는 1년마다 당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노회에 저기 뭐지 청병을 받아서 그거를 계속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계약직이에요. 쉽게 말하면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계약직은 무슨 의미가 있죠? 그 정규직하고 뭐가 다르죠? 언제나 잘릴 수 있고 언제나 떠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교육자는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여기 담임 목사로 청빙돼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생을 걸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제 하는 설교는 잘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어디 그 부목사가 감히 자기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특별히 색깔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색깔이 가만 가서 생각해 보면 세더라고요. 그래서 앵간찬한 얘기는 잘 안 들어요. 앵간찬단 말 이해되십니까? 어중간한 말을 잘 안 듣는다고요. 누가 이렇게 논리 없는 말로 오잖아요. 뭐 그 앞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러고 흔들고 마음에 잘 안 담아뒀습니다. 별로 사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 그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막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잘못하면 막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예전에 일했던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좀 전도사님 좀 가봐. 목사님 저거 좀 하지 말라 그래. 그래가지고 나를 막 앞세우고 뭐 그러는데 뭐 내가 그렇게 보여? 그리고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할 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루기 힘든 사람이었던 거죠. 쉬울 것 같은데 허술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사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흘러가는 사람이고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모르고 대단한 줄 알고 내 메시지 막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내 색깔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목사 설교로는 빵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여기 안 계시니까 내가 지금 마음대로 말하는 건데 뭐 듣고 계셨으면 내가 이 말을 못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흘러가는 사람이고 흘러가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제일 부교육자들이 제일 잘하는 설교는 뭐냐면 본인이 그 주일 강단에서 은혜 받았던 거 그거 메시지 전달해서 나는 이렇게 응답 받았습니다. 이거 가서 상담해 줬더니 이렇게 응답문이 열렸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거 몇 마디 하고 내려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광수 목사님도 그렇게 부교육자한테 설교 많이 잘 안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부는 어쨌든 그 부르신 담임이나 당회의 색깔대로 색채대로 흐름 따라 일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담임을 하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워낙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사역했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다 여러분 속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원래 수요 예배 때 우리 주일 예배 때 이런 메시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교육자들 잘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우리 선배들도 보니까 오래 계신 분들은 그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단에 완전한 제자가 돼 있다는 소리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완전한 뭔가 이렇게 오른팔로 저분을 내 따라가야겠다는 뭔가 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한대요 그게. 그래서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혹시 오시는 분들 보면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다가도 한편으로는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 여러분 어떻게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를 배우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설교 들은 바 그리고 계속 메시지 훈련을 받아온 바로는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각인에 효과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설교예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멘. 참. 잘 모르시죠? 원래 신학교는 뭐 하는 데냐면 설교문 작성하는 거 배우는 데입니다. 조직 신학 배우고 성경 신학 배우고 막 다 배워가지고 뭘 하나 작성하도록 만드냐면 설교문 요런 거 하나 작성하도록 만드는 데가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설교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하는 것들이 이제 목회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배운 바로는 그리고 예전 우리 고대의 전통에 따르면 사도행전 2장에 구원의 길만 설명했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설교예요. 그리고 실제로 18세기, 19세기에 전도자들 중에 설교학을 작성하셨던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매 시간마다 구원의 길만 전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파가칠 게 뭐가 있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적용한다고 여러 머리를 뭐 굴리고 막 그러는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전달해 주면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이건 연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그 목사님 설교 자세히 보시면 어느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붙잡아야 될 이유, 그리고 복음의 풍성한 내역 축복, 그리고 우리에 대한 미션, 그리고 결단 기도, 그리고 이걸 왜 붙잡아야 되는지 한 메시지의 흐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가장 성경적이고 바른 흐름을 타고 있고, 그리고 좋은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원래 듣다 보면 잘 몰라요. 안 되겠으면 한 달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목사님 저 한번 투어 좀 하고 올게요, 그러고 주일날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한번. 일단 신경질부터 날걸요. 저걸 듣고 내가 어떻게 살지는 일단 듣는 순간부터 처음에는 재밌을지 몰라요. 근데 듣다 보면 영 신경질 나고 내 뭔가 이렇게 막 채워지지 않고, 그 채워지지 않는 게 오래되다 보면 막 짜증나게 돼 있고, 그 순간 뭔가 이렇게 응축되어져서 가는 순간에 보면 저주 재앙으로 딱 나타나 있습니다. 강단에서 뭐가 설포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제가 배운 바로는 목사님 설교 굉장히 성경적, 그리고 우리의 말씀 흐름 잘 따라가고 계시고 그 안에 계신 거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하고 좋은 설교를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 성격이 내향적이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이렇게 반장 계속하고 그랬으니까 공부 좀 한다고 뭘 시켰냐면 웅변 대회를 많이 내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업하다 말고 교육청 웅변대회 나가야 되니까 애들과 앞에 있는 데서 웅변 그거 다 외워가지고 막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거를 3, 4, 5, 6 계속했네. 그리고 중학교 가서도 뭐 반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못했지. 고등학교는 워낙 잘난 애들만 모인 학교라 티나질 못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경시대에 있으면 네 나가봐라 막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난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막 못하겠는데 선생님이 뒷발로 막 차고 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그 앞에서 막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군대 가서도 부소대장, 원래 부사관들은 부소대장 하거든요. 근데 부소대장은 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3개월인가 4개월밖에 못 하고 그 뒤에는 소대장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참모를 했고, 참모 하는데도 그 지금 저희 합참무장님 되신 분을 대대장으로 모시고 계셨는데, 아이고 그분이 하도 이제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을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야, 네그 군수장교가 안 온다. 그래서 네가 탄약 반장인데 군수 그것까지 다 담당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동안 군수 담당까지 했다니까요. 500명 살림살이를 뒤에서 막 채우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막 그렇게 시켜놓으니까 어쨌든 내향적인데 가서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원래 사람도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말이 많아지고 그러집니다. 그래서 서론을 지금 15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많아집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가 지금 가장 좋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가장 놓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소망 있는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했단 말은 조금 양반적인 말이고, 우리를 딱 뽑아가지고 여기다 딱 꽂아 넣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게 인정되면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로 충분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받았다는 그 사실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의 언약으로 붙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근거가 되고 바탕이 돼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을 보고 성도 그럽니다. 이 성도는 절대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곳에,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과 업이 선교 현장인 겁니다. 선교 터전인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일의 터가 선교의 터전입니다. 다른 데 가서 선교할 게 아니고 우리가 가로 일하는 현장이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 있어도 어떤 문제 당해도 오케이입니다.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소망이 있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성태 목사님을 만나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 주시려고 복음 주시려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믿어져야 됩니다. 대부분 그게 흔들리니까 자꾸만 그 뭐라 그럴까, 그게 편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강단의 은혜가 잘 안 돼요. 믿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단 붙잡아라, 강단 말씀 붙잡아라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어디 가서 그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대단한 설교로 들어서 내 인생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내 건강도 진짜 회복하려면 내가 일상적으로 먹는 밥을 잘 먹고 거기서 내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거기서 나의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해집니다. 운동도 특별히 많이 하고 대단한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 든든해질 수밖에 없는 발판들을 교회를 통해서 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지 딴 데 가서 그 제가 강단 은혜 못 받는 사람들 자세히 보니까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에도 은혜 못 받아요.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분은 나한테 유 목사님 메시지도 마음에 안 들다고 실질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특징이 있는데 제 앞에 오면 거짓말을 안 하고 다 술술술 불어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안 말했는데요, 목사님한테만 말한다면서 술술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꽤 비밀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오면 나 뭐 이렇다고 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단의 은혜가 안 되니까 다른 데서 이제 본부에서 은혜 받으려고 본부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희한하게 안 채워진대요. 희한하게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충분히 은혜를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큰 걸 받아오겠어요. 되는 그 응답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하게 여러분이 깨달으시라고 영적인 바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제 단어 선택에 잘못이 있으면 그거는 나중에 제가 더 붙잡고 기도해야 하고 깨달아서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요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통치 속에 오늘은 신앙의 발판 8번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이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한부라는 말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정해지고 난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그 뒤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죽고 막 끝나는 게 아니고, 부인자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든지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무슨 결단을 가지고 평상시에는 뭘 누려야 되겠냐,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그걸 오늘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딱 우리의 죽고 사는 거 정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보니까 영원히 부자로 살 것 같았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거지로 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둘 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죽은 데는 어딜 갔습니까? 거지는 천국을 가고 나사로는 천국을 가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는 천국을 못 돌아간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부자는 죽으면 지옥 가는 거구나 다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거지가 못 누리고 살았더라도 천국을 갔다. 그리고 부자는 잘 누렸는데 지옥을 갔다. 평생 힘들더라도 천국 간 사람이 더 좋은 거냐, 그 삶이 더 어떤 사람이 더 가치 있는 거냐, 그리고 많이 누렸더라도 지옥 가면 그 삶이 정말로 가치 있는 거겠냐, 그걸 따져 전달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서 어디를 갔다 요걸 강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또 그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있음을 또 말씀하고 싶으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까지 보면 그 로마로 지금 배를 타고 죄수 수송을 해 가고 있는 중인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생명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라. 내 사명이 바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 나는 그렇게 나에게 말씀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생명 하나님이 틀어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모든 것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아니면 죽일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고통받은 날 수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고통받는 날만 기억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한부적인 인생을 주셨으니 그 날 동안 우리가 뭘 누려야 될 건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생명을 틀어주고 계시는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를 평생 섬기고 따랐으니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아닌데 지옥이라는 개념은 나쁜 짓 해서 나쁜 사람이 가둬지는 곳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도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게 육신이 무너지는 걸 말하는데 그 자리 이동하는 겁니다. 원래 본향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천사, 마귀도 원래 천사였죠. 그 천사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고 시작은 있었으나 끝이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활동을 가둬놓고 이 활동을 완전히 결박시킬 수 있는 어떤 장소를 그런 감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마귀를 섬기고 살았으니 마귀가 가야 될 곳에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신자는 반대로 상급의 심판이 따릅니다. 요거를 예전에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은 금모자, 금멸류관 입고 뭐 개털모자 입고 그렇다 그러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개털모자 쓰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개털모자를 가지고 등급이 나눠진다? 그게 천국에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가서 이렇게 우리는 다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지 부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또 부부로 사는 거 없다고요. 그렇죠. 또 다른 되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면 심판 없다고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이 멸망의 심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거요. 성경은 분명히 알리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느냐, 그 생명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느냐, 이 생명 전달해서 또 생명 얻게 만드느냐,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시한부 내 삶이 정해져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생명이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전도의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거를 알고 조금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답부터 얻어야 됩니다. 무슨 답을 얻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남기신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남기셨고 그리고 70인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12사도를 남기셔서 요즘은 12교구, 12대 대교구 그렇게 말씀으로 나오시죠. 뭘 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3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아무 걱정 없도록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도들을 12명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폭발해 버리면 그 안에 내재돼서 나오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그 애들 있잖아요. 애들 교육은 절대 남들에게 못 시키게 합니다. 그 베트남도 유치원은 실제로 우리가 가서 애들 교육할 수 없어요. 그리고 20세 이하 있잖아요. 애들한테는 절대 복음 못 전해요. 당장 잡혀가요. 그리고 자기 부모라도 종교를 강요하지 못해요. 지가 기독교면 좋은 거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자기가 선택할 수는 있어도 강요하지는 못해요. 원천적으로 차단해 놓는 거죠. 그러면서 뭘 집어넣냐면 베트남도 돌아다니다 보면 중간중간에 레닌 동상 있죠. 그거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뭘 가르치느냐? 유물론 가르칩니다. 그 희한하게 유물론과 함께 자본주의가 결합돼 가지고 굉장한 큰 돈에 뭔가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우상이 베트남 후세대들한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들이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대학도 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여자애들이거든요. 제가 가서 여자애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와, 유교권 문화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이 든 남자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아저씨가 전하니까 싱긋싱긋 웃으면서 다 듣는데 결국에는 그거 딱 거부하더라고요. 내가 배운 바와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될 거하고는 안 맞는다고 딱 거부하더라고요. 야, 그렇대요.
공산주의 그 교육 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애들한테 그 심어 놓는 게.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뭘 남겼냐면 예수님의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뭔가 기도의 능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12명 제자와 70인 제자를 남겨놓고 갔어요. 120명밖에 안 남겨놓으셨는데 그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이게 계속 흘러 넘쳐와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흘러온 겁니다. 70인 제자에게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현장부터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70인 제자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 오경을 펼치셔서 여기에 내가 오리라고 되어 있지 않니? 성경을 펼쳐서 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사실을 풀어줍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떠냐면, 야,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지 않니? 그런 걸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고 또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과 전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시원해져야 되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살아난 이것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되겠다고 이게 사명 불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70인 제자들을 남기셨고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직분을 회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곳곳에 70인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를 회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 사도행전 11장에 선교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들이 70일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 그 상태에서 나를 제자로, 그리고 소망 있는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대상자를 붙이실 수 있는지, 아니면은 조금 쟤한테는 붙일 수 없는지 그 사실도 알고 계시고 붙이시고 못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요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12사도를 통해 70인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뤄내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알고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이 낙심할 거 알고 실패할 거 알고도 부르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냐면 사람을 살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를 보면 실수할 때도 많고 낙심할 거리도 많고 무능하고 자꾸만 뭔가 안 되는 속에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알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요 구원 대상자를 붙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준비하고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역사를 구원 중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부업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주업은 생명 살리는 일이고 세계복음화입니다. 목사님이 맨날 뭐 때문에 살아요? 물어보시잖아요. 우리의 주부업 바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강단에서 우리가 말씀 받았던 대로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결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답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낙심해서 막 못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영적 문제가 세계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거 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3단체 얘기가 나오는데 이 3단체를 통해 영적 문제가 쉽게 말하면 세계화돼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명상과 그런 운동들을 통해 사람들을 살린다고 그러지만 귀신 접신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거 전 세계화됐습니다. 사람들이 명상의 좋은 부분만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거 잘못하다 보면, 그거 깊게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들리는 단계 옵니다. 또 그것까지 가야지만 굉장한 고수의 단계라고 옆에서 꼬십니다. 그게 무당이 신내림 받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이게 한번 들리잖아요. 빼내기 어려워요. 그 들렸다는 건, 그래서 보이고 뭔가 체험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내 뭔가 영혼과 그런 그 속에 집을 지었다는 말이 돼요. 영이잖아요. 근데 우리 육적으로 체험이 된다는 말은 뭔가 우리를 사로잡을 만한 완벽한 시스템 준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게 들림으로, 그게 뭔가 체험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 내림굿 하잖아요. 내림굿 해버리고 내림굿 하기 전에 굉장히 사람들 무너져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잡아먹을 만한 준비를 다 하고 들어간다니까요. 이해되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으면 이 사람을 쉽게 그냥 예수 영접해서 바뀌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그런 체험이 있다, 조금 강하게 복음 계속 강조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걸 원하고, 자기는 표현 못하지만 그 사람 영혼은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교회가 조금만 말해주면 되는데 교회가 제일 무지합니다. 성경에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이 사실을 말하라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영적이 있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혀 고침을 못 받죠. 근데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저기 먼 나라 얘기면 좋겠어요. 뭔가 우주 행성 얘기면 좋겠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예요. 마음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일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거에서 오냐면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해주면 사람들이 복음 붙잡을 건데 이걸 말을 안 해줘요. 문제 있는 거죠. 조금 수준 낮아 보일지는 모릅니다. 맨날 귀신 얘기, 사탄 얘기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무당 만난 얘기하고 전도한 얘기하면 조금 수준 낮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를 때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어요. 아니, 교회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권세도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영적 싸움을 진짜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주변에 다락방들을 계속 깔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계속 말할 수 있는 빛을 계속 밝혀가는 거예요. 3분 했든지 5분 했든지. 오늘 어떤 랩런트 만나가지고 다락방 5분 했어요. 5분 못 듣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5분만 강조하고 얼른 갔어요. 축도해주고. 그 랩런트 목사님이 그 이번 랩런트 교사 세미나 때 뭐라 그랬냐면 머리에 직접 손 얹고 축도해줘라 그랬거든요. 그런 권한이 교사단한테 있지 않냐. 그래서 머리에 축도해주고 왔어요. 또 난 또 목사잖아요. 축도할 수 있는 권한 있잖아요. 머리 대 이래가지고 축도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다락방들을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으로 우리 뭔가 이렇게 복음의 불등 있잖아요. 그걸 자꾸 키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 자꾸 물러집니다. 흑암은 소리를 세게 쳐서 도망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빛을 비춰야 돼요. 작은 거라도 빛을 갖다 밝혀놓으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올 때 저 비상구통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둡거든요. 근데 뒤에 조그만 저 불 있잖아요. 그거 키면 굉장히 밝아집니다. 키면 더 이제 완전히 밝아지고 그러는 것처럼 흑암은 그렇게 해서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6장의 사람이 되고 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런 결단, 내 인생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뭐 할 거냐? 예수님이 주신 답을 얻고, 예수님은 요거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가셨잖아요. 그럼 내가 그 구원 사역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강조해야 될, 복음을 강조해야 될 이유를 붙잡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하고 영적인 싸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은 실제로 이 운동을 전반적으로 확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론으로 그러면 요 사람들, 이 결단 내린 사람들이 누렸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내가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 사람들이 요렇게 시한부 인생이 있다고 결단 내리고 요렇게 인도받았던 사람들이 단어 쓴 게 있는데 무슨 단어를 많이 썼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의 현 주소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제대로 봤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난 많았고 시험 많았고 힘든 일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입에서 항상 뭐가 나왔냐면 그냥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감사, 항상 기쁨, 항상 기도, 요 세 단어가 요 사람들 입에서 끊이질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기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뭔가가 크게 체험된 사람이잖아요. 그 마음속에 뭔가가 크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응답으로 넘쳐나면 왜 그러지 않겠어요? 뭔가 빈 거 받고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그런 것들만 가득 차 있으니까 요 단어가 우리 속에 항상 없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정말 이거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것만 내게 있게 해달라고, 내 중심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복음 중심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런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아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에 유익하면 희생하고, 복음에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그런 특징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누리고 그렇게 인도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혹시나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서 제 색깔이 너무 많이 묻어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여러분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될 건 주일날 생을 걸고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다 주신다고 그렇게 딱 붙잡고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거 하시라고, 그거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계속 메시지를 해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서브고 부예요. 우리가 정말로 생명줄로 붙잡고 있어야 될 건 강단의 말씀입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유튜브 조회수 보면 제가 왜 이렇게 100회가 안 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 일부 강단. 그 말은 여기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10명이 이렇게 안 들었다는 소리가 돼요. 많이.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우리 옛날까지 합하면 숫자 그 정도 될 건데
한 주일에 2번만 들어도 100회가 쫙 넘어갈 건데 이상하죠. 카운트 우리가 제가 보는 거하고 원래 이제 스튜디오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듣고 계속 내 것으로 만들고 계속 묵상할 수 있으면 내가 강단의 은혜 잘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 삼으시고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딱 정해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때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의 생을 정해놓고 계시는데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까 오늘 또 정리를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계속 응답의 여정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 그리고 우리의 생명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이 정해져 있고 시간과 그리고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 알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사람으로 서서 이 복음 누리고 전달하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생명줄로 붙잡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고 응답받는 여정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